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소망이 있죠. 종교를 통해서 불로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소망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종교 단체의 수장, 우리말로 교주죠. 종교의 창시자 그 출생지를 한 번쯤 방문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교주나 종교 창시자가 출생한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많은 종교는 창시자가 있고 또 교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 교주들이 있어요. 교주들이 출생했던 그 지역, 그 동네, 그 가업을 신성시합니다. 우리말로 성역하라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경남 어느 지역에 종교인이 자기 동네를 성역화해서 집단 이주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말세 피난처. 그런 명목으로 자신이 출생한 지역을 성역화해서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 종교인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은 교주가 출생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 일생일대의 소망으로 알고 한 번씩 순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주들이 출생한 가옥, 본가족, 지역, 그걸 말세에 덮이쳐 성역화해서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한 자기가 창시한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단속하기 위한 하나의 보육시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주들이 태어난 그런 본가나 사용했던 물품들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은 기타 종교들은 그것을 신앙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가 누군가 하면은 유대교 경전이나 장로의 유전을 잘 해석해서 백성들께 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우리 위치에서는 교수죠. 그래서 그 랍비들이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종교화해서 자신의 단체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추앙도 신적 대상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랍비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랍비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몰려드는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설법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약한 인간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약한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섬길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었고 우리 역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 공동체에는 랍비 외에 성인으로 일컬음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인이 누군가 하면 어쩌면 멘토 같은 사람, 영적 공동체 멘토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용하던 소장품, 후에는 그들의 무덤에서 나온 유골을 치유의 대상으로 그렇게 이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다 가르치지 않았지만 따르던 사람들이 성인들을 신성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여러 가지 많은 미스터리가 있는데 하나가 모세의 무덤이에요. 모세는 요르단 남부에 있는 곳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무덤에 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모압 땅이었죠. 지금은 요르단이었고 천사가 마귀와 모세의 무덤을 놓고 다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유독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430년간 고통받던 유대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낸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만일 그의 무덤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 지역을 성역화하고 예루살렘과 동일한 성지로 삼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 누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했다 할지라도 고마울 뿐이지 신적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고 해보세요. 지금도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우상 숭배를 미리 다 내다보신 거예요. 사전에 차단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난 동안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우상에 감염되어 있다. 그걸 버려야 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단언했어요. 그때 우유부단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에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어떤 형상을 조각하고 새기고 해서 그 대상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대상이 있다. 우리는 은근히 그러거든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자 그러고 백을 찾고 그 돈과 백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실시간 찾으면서 의지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틈을 타서 공격해서 흔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틈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고 백이 없어 무너지는 겁니다. 돈과 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전능자 엘로힘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하던 일 포기했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한 건데 돈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 돈과 도움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한탄이고 그 한탄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의 감격을 광야 지나는 동안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에 비길 수 없는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의 주체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원망을 왜 합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도와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위세하지만 염려도 우상숭배, 요동도 우상숭배, 원망과 탓도 다 우상숭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말씀드리겠지만 신은 어떤 물리학, 비물리학적 그런 형체와 대상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이 안 돼. 그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좌고우면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역시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디에 도움을 받을 게 없나? 우리가 그렇게 궁리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골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집부리며 그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세상에서 외골수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외골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승리했다. 나와 가족은,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나와 가족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해요. 오늘 각 가정 안에 영적인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돈 걱정, 직장 걱정, 일 걱정, 재 걱정. 물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인재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세상 체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일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라 하는가? 영적인 정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오늘까지 우리는 제대로 왔다고 해요. 비틀거리고 이탈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자세를 바르게 해서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관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